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중보기도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주 길고 긴 이 기도를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를 영화롭게 해주셔서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게 해주십시오.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또 본인을 영화롭게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악한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인데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간절하게 붙들고 기도했던 제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또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특별히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하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주위에 있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때문에 나를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2000년 전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믿게 될 미래의 수많은 사람들도 거룩하게 세상 가운데서 또 지켜주시고 이들이 모두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됨, 이 하나됨은 많은 사람들의 큰 관심이에요. 하나됨이 깨지는 곳은 그야말로 굉장히 지옥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부의 하나됨이 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정이 지옥이에요. 회사의 하나됨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에 미래가 없습니다. 나라가 하나됨이 깨질 때 그 나라는 큰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하나됨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하나 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보통 어떤 감정적으로 약간 교류되면 하나 됐다고 생각하죠. 제가 고등학교쯤 되었을 때 아마 유행했던 노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3 한강교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은 조금 나이가 좀 있는 분 같습니다.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어제 처음 만나서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와, 엄청 빨리 하나가 됩니다. 이런 하나됨은 하나 되는 것도 금방 되는데 깨지는 것도 금방 깨집니다. 너무 쉽게 하나 되고 너무 쉽게 깨지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 하나됨이 뭡니까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제복 입고 다녔잖아요. 교복. 그럼 전교생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모자를 쓰고 똑같은 배지를 달고 똑같은 머리카락 길이를 해가지고 팔로피를 똑같이 맞춰서 착착할 때 이런 걸 하나됨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가 온
나라 전체가 군대가 된 거죠. 이거야말로 전체주의, 획일주의 이런 거지, 이런 하나됨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됨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과 순종의 하나됨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가 되는,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들을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2000년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많이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천주교와 개신교가 나눠지고, 개신교 안에도 많은 교파가 있고, 그 교파 안에도 또 나눠지고, 그래서 나눠진 교회 안에 가보면 교회 안도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900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보자라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에큐메니칼 운동이라 그래요. 에큐메니칼 운동이 뭐냐? 우리 교회가 좀 하나 되어보자. 너무 좋은 뜻을 가진 운동이에요. 그런데 어디까지 하나 될 건가라는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와 우리도 하나 될 수 있는가? 동방정교와 우리도 하나 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에쿠메니칼 운동이 계속 흘러왔는데요.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나 하면 천주교, 동방정교에 다 하나 돼야 되고,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자는 운동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이슬람교에서 믿는 알라, 또 우리 고유의 신앙 신령님, 하늘, 알고 보면 다 하나니까 하나 되자 이렇게 말합니다. 얼른 들으면 하나 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여러분 신령님하고 하나님이 같은 신입니까?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됨이 중요하더라도 진리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그런 하나됨은 하나된 게 아니라 짬뽕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운동을 우리가 동의할 수 없지만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 몇 가지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됨을 이제는 성도들에게 주어서 성도들도 똑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뭔가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만 하나 될 수 있는 이 하나됨을 우리도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래 자녀 돼 이렇게 간단하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영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너무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나만 그렇게 자녀가 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님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하고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른 분하고 딱 만나면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라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분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그냥 하나 되어야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만약 이 하나됨을 깨트린다는 것은 저 형제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 희생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 그 하나됨을 깨트린다는 것은 내가 너무나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예수님의 희생을 바탕으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데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의 지위를 내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치른 그 대가가 십자가의 희생인데 그 희생으로 하나 된 우리가 깨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희생한 그 희생을 헛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인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 거기에 맞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돌 지나고 한 3살쯤 됐는데 동생을 보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이제 형아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막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도 어릴 때는 젖병 물고 다녔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자기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동생이 막 응가하고 막 기저귀 걸고 막, 엄마, 나도 아기 때는 저랬지, 난 이제 혼자 할 수 있어. 이거 뭐예요? 자기는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막 지지고 볶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런 우리가 존귀하게 된 우리끼리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가 무너지면 그때는 함부로 행동하게 돼요. 옛날 나치가 저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학대하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때의 기록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치가 어떤 작전을 세웠냐면 그 유대인들의 존엄성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작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수용소 안에 화장실 개수를 굉장히 조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 엄청 많이 거기에 갇혀 있는데 화장실을 조금 만들어 놔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막 화장실에 왔는데 줄을 섰는데 앞에 사람 막 한 명씩 나오는데 줄을 나래비로 섰는데 못 기다려. 그럼 막 급하니까 막 여기저기 이제 막 변을 보고 막 어떻게 난리가 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막 병 가운데 사람들이 막 치우기도 하겠지만 그게 막 빨리빨리 안 되니까 굉장히 그 안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더러움 가운데 살면서 나는 이렇게 똥오줌 속에서 사는 존재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만드는 아주 비열한 작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존엄성을 잃어버리면 그냥 똑같이 그렇게 더러운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맨날 막 싸우고 막 그냥 엉망진창이 되도록 계속 유도해 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하나됨이 자꾸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특별히 사탄은 우리의 하나됨을 깨트림으로써 싸우지 않고 우리끼리 자멸하게 만드는 작전을 굉장히 자주 씁니다. 가정의 부부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우면서 가정이 깨지고 그 깨진 가정에서 자녀들이 신음하고 그게 사탄이 제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요 한번 이런 작은 승리를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뽀락 소리를 지를 때 내가 2배로 소리를 질러주고, 남편이 나한테 안 좋은 얘기할 때 내가 그 남편의 그 제일 약한 부분에다가 고춧가루를 모아서 팍 뿌리고 거기다 후추까지 쳐가지고 그 아파하는 걸 보면서 까불며 죽어,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보통 부부싸움의 전형이에요. 그래서 딱 들었을 때 내가 막 끌어오르고 딱 하려고 할 때 뒤에서 사탄이 속삭이는 거, 더 센 걸로 해, 더 센 걸로, 그냥 아주 아파서 죽게 막 거기다 뿌려라고 막 속삭이는 거죠. 그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딱 뿌리려고 하다가 내가 사탄에게 지면 안 되지. 그리고 딱 고춧가루를 내려놓고, 여보, 내가 더 잘할게, 화 풀어.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끼리 하나 되는 그 아름다운 그 뒤쪽에서 사탄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막 아까워라 하고 막 얼마나 아까워할지 몰라요. 저는 이걸 여러분이 계속해서 한번 실험해 보시고 성공해 보시고 승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고춧가루 들었다가 딱 놓고 거기다가 사랑의 하트를 보내주고 뒤를 돌아보면서 딱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아, 넌 올라한테 졌어. 이런 승리를 경험해야 되는데 맨날 져, 맨날 져요. 사탄이 걱정도 안 돼. 알아서 질 거라고 걱정도 안 해. 그냥 가만 놔도 혼자 엎어져가지고 못 일어날 다 알고 계속해서 가다 엎어져. 그래서 부부간에 싸우고 엎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모든 게 다 깨지고, 이걸 너무너무 원하는 거예요. 갱년기 엄마와 사춘기 아들이 막 그냥 전쟁이 일어나는 걸 사탄이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고 저 아들도 존귀한 자녀고 이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 사랑할 때 이것 때문에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집 부부는 뭐가 저렇게 좋은 걸까? 뭐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저러고 살까? 막 아주 막 그냥 소름이 돋아 막 알콩달콩, 뭐 나이가 몇 살인데 막 어쩌고. 저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야, 저렇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가끔씩 바람 쐬러 제부도 같은 데 가면 제 아내 손을 잡고 갑니다. 혹시 기분 나쁘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누가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 데서 손잡고 가는 사람 다 불륜이다. 부부는 절대 그렇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소리입니까? 부부가 그렇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불러가셔서 두 사람이 갈라질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예수 믿는 가정은 저렇게 되는구나,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으신 분은 나가시다가 꼭 손잡고 집으로 가시면 좋겠고요. 이게 우리 교회 문화가 되면 좋겠어요. 전라남도 여수에 가면 그 돌산도라고 하는 아주 큰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있는 그 교회에 우리가 잘 아는 지인이 있어서 몇 년 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그 돌산도 안에 교회가 있는데 돌산읍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뇌출혈이 와가지고 쓰러지셨어요.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쓰러지고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이 쓰러진 목사님 어떻게 예우해야 되느냐? 한쪽에서는 이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 우리 잘 예우해서 그냥 나가시게 해드리자,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좋은 얘기인데 그럼 우리 작은 이 시골 교회가 그 한 분 예우해드리면 우리는 완전 쫄딱 망한다. 그래서 두 사람들이 좀 더 드리자, 아이고 안 된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토닥토닥 하다가 대판 싸움이 나고, 또 그런 데는 전부 가족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고 지지고 볶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한 그룹이 나가서 200m 옆에 돌산 제일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200m 거리에 돌산읍교회와 돌산제일교회가 있는 거예요. 한 동네 다 사는데 일부는 이쪽 가고 일부는 저쪽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이 돌산읍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돌산제일교회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들인데 이러면 되겠냐? 그 전도의 문이 다 막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맨날 지지고 볶하는 걸 다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 교회를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가셔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우리 다시 합치자, 우리 하나 되자. 만약에 이 하나됨의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장로직을 내려놓겠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만났어요. 여러분, 이 두 교회가 합해지려면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될 사건 중에 하나가 목사 한 명이 그만둬야 돼. 그래서 두 목사님이 만나서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서로 잘 합의가 돼가지고 결국 그 두 교회가 합해서 돌산읍 제일교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동네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 그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달라요. 어떤 분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획을 세워놓고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일단 시작을 해놓고 계속하면서 준비를 해갑니다.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예, 잘 준비해서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잘 준비하느라고 시작을 못합니다. 아직 이게 준비가 안 됐고, 아직 이게 준비가 안 됐고, 그래서 그걸 다 하다 보니까 시작이 안 돼요. 그럼 시작부터 해놓고 하는 사람은 엄청 시작을 잘합니다. 문제는 하다 보면 계속 준비가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저는 약간 이쪽에 가깝습니다. 일단 시작을 해놓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러면 어떨까요? 잘 시작하는 사람과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 만나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용기를 내서 준비가 안 됐지만 일단 시작을 해놔. 그러면 막 사람들이 아이고 이걸 어떡하냐고 막 또 해가지고 막 수습하고 이렇게 딱 하다 보면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일단 시작해 놓으면 우리 장로님들, 또 다른 부교역자들, 우리 권사님,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빨리 하냐고 막 해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된 거예요. 만약 저 혼자 했으면 벌써 다 말아먹었을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잘 보면요, 부부도 정말 서로 달라. 같은 사람끼리 잘 안 만나요. 너무 다른 사람끼리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셔서 서로의 문제점을 보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만나면 환상의 조합이 되는데, 와, 어떻게 저런 사람 막 생각이 너무 달라. 그래서 보통 가정이 깨지는 거죠. 저와 우리 아내도 이렇게 기질검사를 하면 정반대. 저는 ENFP, 아내는 ISTJ입니다. 한 개도 같은 게 없어요. 다 달라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그런데 잘 화합하면 정말 내 부족한 걸 다 채워주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만나게 하셨고, 교회 안에 보십시오. 얘기 빠른 사람, 천천히 가는 사람, 꼼꼼한 사람, 그리고 많이 생각하는 사람, 빨리 행동하는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안에서 역동이 일어나면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죠. 거기다 사탄은 자꾸 힘을 꽂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이게 깨지려고.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게 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메말라가면 또 우리의 본성이 막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어떻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방식은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 알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도 내 자신을 이렇게 조용히 돌아보면 이렇게 잘 포장지로 싸서 잘 안 보이지만 조금만 열어보면 문제투성인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게으름, 예민함, 삐딱함, 욕심, 이기심, 거친 입, 거친 마음,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막 삐져삐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포장지로 이걸 덮어둘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걸 덮어야 합니다. 이런 포장지로 덮는 거는요, 훈련하면 가능해요. 이렇게 뭐 백화점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상냥한지 몰라요. 속으로는 뭐 이런 놈이 다 왔나 하지만,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하고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거 말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히 덮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는 사람으로서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됨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운동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전문적으로 운동을 배우면 늘 하는 얘기가 기본을 잘해야 된다. 기본. 이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의 가장 기본,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 가장 기본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게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이구나,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귀하고 복된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웃을 향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샘이 말라버리면 이 사랑의 강물이 멀리 못 가요. 조금 가면 다 말라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그런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라버린 내 가슴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다시 이 사랑의 샘이 내 깊은 가슴 속에서부터 흘러 넘치게 해주십시오. 가까운 우리 가족들부터 우리 다락방 식구들, 우리 교회 성도들, 더 나아가 이웃에 있는 수많은 연약한 지체들에게까지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